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 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하루도 여유 있게 보낸 날이 없을 정도로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같이 바쁘게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쉬지 않고 걷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밤을 새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날마다 쉼없이 달려간 사도 바울의 표현같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본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뻔한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또 천부장에 의해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이 벨릭스 총독은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예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돈이나 좀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별 잘못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둘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두고 가만히 있으면 저 좀 내보내달라고 뭐 맨입으로 내보내기는 어렵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땐 그럼 이제 이것도 갖다 드리고 이것도 갖다 드리고 돈이나 좀 생길까 해서 계속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뭐 돈이나 주고 이렇게 풀려나기를 원했으면 뭐 금방 나오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뭐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려면 뭐 땅을 흔들어서라도 감옥 문을 열어서 쇠사슬을 끊어서라도 내보내게 하시는데 뭐 내가 돈 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나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나오게도 하시고 탈출하게도 하시고 뭐 줄을 붙잡고 막 탈출한 적도 있고 감옥 문이 열리고 자꾸가 다 풀려서 막 나온 적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 나오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이 2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24장 지나서 25장 말씀을 보는데 저도 이제 이 성경 이 줄이 24장에 이제 딱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피는데 24장, 25장 넘기는데 뭐 1초면 넘어갑니다. 근데 24장에서 25장 넘어가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돈이나 받을까 생각하던 벨릭스 총독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24장, 27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에 대한 도도 알고 좀 배울까 하고 그냥 돈도 좀 챙길까 했던 그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던 그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때입니다. 유대에 큰 폭동이 일어나고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책임을 물어서 벨릭스 총독을 해임하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죄가 확정돼서 그 형을 다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직 재판도 다 받지 않았어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2년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뉴스에 보면 뭐 무슨 사건 때문에 구속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아무리 죄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감옥에 가둬서 수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구속수사, 어떤 때는 불구속수사. 죄의 질이 나쁘다고 누가 봐도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당연히 죄인이라고 거의 생각이 드는,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은 구속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보면 죄인으로 판정된 것은 아니에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구속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뭐 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일수록 구속수사보다도 불구속수사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일단 감옥에 가두고 봐요. 이거는 옛날 독재 시대나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경찰 판단에 의해서 넌 범인이야. 증거도 없어 아직.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범인이야. 다른 사람도 다 범인인 것 같아. 일단 감옥에 가둬도 뭐라고 안 그래. 아직 내가 죄인도 아닌데. 억울한 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볼 때 상황이 죄인 같아. 일단 구속 감옥에 가둬. 이건 독재 시대나 있었던 일들이.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구속수사 이거는 잘 못해요. 죄의 질이 나쁘다고 아주 거의 단정할 수 있고 99% 확실하지만 근데 도망갈 가능성도 높고 이런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데 그래도 무한정 막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30일, 무슨 60일 이렇게 해서 딱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를 증거를 확실하게 대지 못하면 풀어줘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억울한 것은 뭐 뒤로 하고더라도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그냥 2년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감옥에서 더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가두고 돈이나 좀 바라던 그 총독이 해임되고 다른 데로 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했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뭐 예수에 대한 도도 좀 알고 좀 배우기도 쉽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지만 돈도 이렇게 좀 바라던 사람인 것 같이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좀 이렇게 위선적이고 악한 그런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것 반면에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그 사람에 비하면 이제 좀 유순한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정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로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돈을 이렇게 좀 내고 이게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뇌물이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보석금 같이 이렇게 좀 내고 이렇게 풀려나서 일단 감옥에서 나오고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몸은 풀려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뭐 돈을 주고 풀어달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가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전혀 돈을 이렇게 내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계속 있어봐. 그리고 계속 있으면서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그냥 나올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모아가지고 주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하루가 정말 천금보다 귀한 그런 삶을 사는 이분이 그냥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이런 훌륭한,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이런 훌륭한 분이 그냥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건 썩는다고 표현하죠. 이런 위대한 인물을 이 시대에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데 거기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는 있을 수 없어 나오시라고 돈을 주고 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사도 바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송환돼서 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해임돼서 갔으니까 그래도 좀 평가가 유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베스도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면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풀려날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베스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이사랴에 이제 통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우리 이제 뭐 서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 그 표현하죠. 지대가 꼭 높다기보다도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 권력자들,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4절에 보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좀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좀 예루살렘으로 좀 이 사람을 좀 보내달라.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이제 보류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여기에서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 있게 그 사건을 다루고 재판을 하면 좋겠지만 나도 곧 이제 또 자리를 또 옮겨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유대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지역 중에서 이 유대 지역이 폭동도 많고 또 젤롯당 같이 막 이렇게 의혈당 같이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유대 총독을 맡는 것 자체가 많은 지역의 총독 자리 중에서 제일 힘든 그런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사실은 좋은 자리로 온 게 아니고 참 어려운 그런 자리. 베스도 앞에 벨릭스 총독도 폭동 한번 일어나가지고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베스도 총독도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이 없어요. 빨리 좋은 자리로 따로 이렇게 다른 데 가야지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그 재판을 잘 처리하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오는 총독이 이제 바울에 대한 일들을 다루고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냥 관례도 있고 땅땅땅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쉬운데 재판하기 쉬운데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겠지만 이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재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전도 못 찾고
골치 아픈 일을 당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지금 뭐 30일도 아니고 뭐 60일도 아니고 2년째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돈이나 받을까 하는 사람 총독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의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없는 걸 보면 이번에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당분간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베스도 총독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음 사람들, 다음 총독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베스도 총독도 실제로 한 1년쯤 있다가 한 2년쯤 다스리다가 질병으로 다른 데로 부임해 가는 게 아니라 2년쯤 다스리다가 죽어요. 어디로 다른 데 부임하는 것도 아니고 2년쯤 다스리다가 질병으로 죽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냥 기약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로 가야 된다. 너 로마로 간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내가 봐도 지금 조금 몇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보고 그날 밤에 하나님 구해주시면서 로마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맞아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야 되는데 상황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2년 총독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감옥에 서 있는 동안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 며칠 그냥 빌립보 감옥에서 막 있을 때도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2년 동안 또 3년이 지나고 분명히 로마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종착역이 사역의 종착역은 로마. 근데 그냥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3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했어요, 3년. 3년 해도 시원찮은데 3년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그 장수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수만 보면, 이 복음서보다 더 많은 장수를 성경에 기록한 게 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3년을 감옥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나가서 제자를 삼고 막 했으면은,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 말씀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3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3년에서 하루, 내일 나갈까, 이러면서 3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도 나갈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사실은 3년 동안 이렇게 홀로 있게 했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울의 어떤 혈기, 자기 열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적인 걸 수도 있지만 로마로 가기 직전에 또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럼 전 뭐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는 감옥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일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뭔가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로마에서 마지막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직전 3년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3년 동안 내가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나갈 줄 알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3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소대로 찬송하고 평소대로 기도하고 내일 나가면 그 늘 준비된 마음은 있었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또 따로 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감옥에서,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랬죠. 가장 안전한 곳. 왜 그렇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스더 총독에 새로 부임했을 때에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이 부임한 총독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뭡니까? 바울을 내달라는 거예요. 2년 전에도 바울을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꺼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에,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2년 지났는데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적대감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저놈을 반 죽인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 원한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마 지난주에 뉴스에서 뭐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났죠. 총기가 사고 나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저 사람도 총 쏘네. 그럼 나 총 있는데 화나면 총 쏘는 거예요. 사람이 잡히는 게 없으니까 못 던지지. 잡히는 거 있으면 사람이 던진단 말이에요. 한 번 던진 사람은 2번 던지고 저 사람이 나도 던질까? 저 사람 총 쏘네. 막 열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나도 총 있는데 그냥 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 이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냐면 이 원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 죽는 거 필요 없어. 난 저 사람 죽이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내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그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죽이고 나 죽는 거 죽어버려 상관없어요. 저놈 죽였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갈고 닦고 기회를 봐가지고 나오자마자 쫓아가서 죽여요. 쫓아가서. 그럼 난 죽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바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어쨌든 간에 이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총독이 바뀌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바울 좀 달라고. 3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 때 감옥에 갇힌 시간이 2년 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감옥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못지않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옥에서 밖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감옥에 있어.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게 감사한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어제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자녀분 결혼식이 있어서 청주를 다녀왔는데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가는 것보다요. 운전하는 게 더 나아요.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피곤해서 좀 눈을 붙이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면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운전이라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감옥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막 착고가 풀어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좋지만 그게 아니죠. 밖에서 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막 바쁘게 하루 1시간, 10분, 1분이 귀하게 막 달려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그러나 안전하게 감옥에서 가만히 기다리게 하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시간이 귀하지만 내가 열심히 막 달린다고 그게 귀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건지셔서 사실 죽을 놈 아닙니까? 바다에 강에 던져가지고 죽을 놈인데 건져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민족을 내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왕대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왕자가 돼서 기회를 봐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많은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왕자의 자리에서 아예 내려오게 해서 위대한 광야로 보내서 그냥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 그냥 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게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신까지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는다는 거는 신을 신는 건 예를 들면 신을 신는 건 양반이고 신을 벗는 건 종이에요. 종. 신을 벗으란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에 대해서 살았는데 신발이 내가 뭐가 중요해. 벗을 것도 없어요. 이제 신발 벗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죠. 우리는 이 40년 동안 옛날 무슨 중국 무슨 무술 영화를 보면 40년이면 돌을 닦고 무슨 뭐 칼 연습을 하고 뭐 무술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딱 갖추고 짜잔 나타나서 내 실력이 얼마나 어떤지를 보여줘. 그렇게 어려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을 만들어서 얘를 딱 내보내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바닥까지 신발까지 벗겨가지고 딱 놓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이집트의 젊은 능력 있는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냥 미디안의 광야에 이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신발까지 딱 벗겨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다윗도 그렇죠. 이미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현직 왕만 없으면 그 다음 내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 기름 부었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직 왕이 너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래 사람들이. 근데 사울 왕이 너무 일을 못해. 지지도 못 받아. 나라 정치는 안 하고 나만 쫓아다녀. 응? 언제든지 이렇게 설정 말 한마디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만만이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천천히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설정 이렇게 언제만 주면 사울을 쭉 밀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하나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거는 그냥 기다린 거예요. 실제로 딱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왔었어요. 부하들이 그냥 죽이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어떻게 하냐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옷자락만 딱 찢고 이제 돌아가서 왜 나를 자꾸 쫓아다니시냐고. 나 같은 게 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기 전까지 그냥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 했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일들을 준비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하로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면 왕으로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왕자들은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기도 하고 왕이 갖춰야 될 성품이나 무슨 뭐 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떤 지위를 줘서 다스리기도 하고 정치 어떤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하는 게 다윗이 할 일이었어요. 왕이 되기 직전까지 할 일이 그거였어요. 사울을 그냥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죽이면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사울을 좀 밀어내도 될 텐데 그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왕이 돼서 무언가를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백성들에게는 곤욕이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칭찬하시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이게 하루하루가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텐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그냥 소용없는 일에 애쓰고 쓰고 하는 저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나라를 왜 기울일 때까지 기울이지게 가만 놔두냐 말이에요. 나같이 좋은 선한 능력 있는 하나님 자손 있는 왕이 빨리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감옥에서의 3년 동안 시간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내가 밖에서 나가서 3년 동안만 돌아다니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를 3년 동안 감옥에 가두냐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뭐 능력에 나타나고 하나님 찬성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세상에서 실제로 내가 잊혀져요. 이렇게 저 사람은 이제 다 됐나 보다. 저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구나. 실제로 내가 잊혀져요. 나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그냥 깜깜한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 이제 나와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네. 기다리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그거 잘 못하면 그 앞으로도 뭐 이렇게 쓰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사울 왕도 그랬죠. 왜 버림받았습니까? 단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한 게 그거죠. 왜 기다리지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깜깜한 감옥에서 내일 될지 내일이 모레가 될지 뭐 나도 사실 잘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어떤 때는 그냥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분명히 앞에서는 로마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요셉이 감옥에 같이 있던 그 관원한테 나가시면 날 좀 꼭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 꿈 해몽까지 잘해줬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죽을 꿈이었고 이 사람은 살 꿈이었습니다. 아닙니까? 그 살 사람 꿈 잘 해줬어요. 그 안에서 고맙다고. 내 나가면 꼭 기억할게. 나가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옛날에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소망 중에 그런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필요하죠. 성탄절은 지났지만 사실 예전에는 성탄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졌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면 별일 없으면 그냥 다행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기다리고 나는 이렇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소원하는 자가 그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계획이 있고 분명히 나보고 갈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기다리는 거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 또 사는 이유도 그래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앞에 있는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도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계속 두고 있었던 이유는 돈이나 좀 챙길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지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돈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면 돈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생긴다면 계속 가둘 수도 있고 돈이 되면 풀어줄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총독 관리는 이런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 아니면 또 나중에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 상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두거나 뭐 처형시킬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항소하지 않습니까? 상소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이 사람 풀어줄 사람이에요. 상소만 안 했어도 그냥 석방시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잘 몰라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그런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관리이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세가 오죠. 예루살렘 유대의 그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로마 황제가 인정한 그런 왕이 이렇게 왔을 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놈들은 서로 그냥 저렇게 죽이려고 그럴까?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총독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별일 없는 거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황제에게 인정받고 녹을 먹고 사는 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돈이나 좀 생기면 그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과 차원은 다르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로마 다스리는 관리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정말 중요한 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번을 생각해도 베스도 총독도 벨리스 총독도 이해를 못해요. 바울이 왜 예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저놈들은 또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냥 매복했다 죽이면 되지.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고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아니래라. 그런 맹세를 뭐하러 해요? 그런 맹세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맹세를 하냔 말이에요. 한쪽은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너 예수 말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지 마. 한 명은 난 예수만 전할 거야. 그거 가지고 한 사람들은 40명씩 막 2년이 지나도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바울도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심지어 내 나라 민족도 중요하고 독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놈들을 내가 부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데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데는 그 중요한 게 여기니까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벨리스 총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베스도 총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저놈 죽이기 전까지는 난 물도 마시지 않는다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만큼은 싸웠어요. 다른 거는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거 사람은 싸움에 한번 휘말리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싸움에 한번 잘못 휘말리면 형제고 집안이고 뭐 다 작살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친구 간에도 뭐 하나 뭐 돈 가지고 잘못 무슨 싸우면 그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뭘 가지고 목숨을 걸고 뭘 가지고 싸웠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저 세상에 다스리는 로마 총독도 내가 볼 땐 저 쓸데없는 놈 같아.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라는 거. 로마 황제도 아니고 내 나라 민족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저놈은 또 목숨 걸고 덤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못하게 하는 놈을 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 수 있죠. 응?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를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벨리스 총독은 그걸 보면서도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이놈들은 감옥에 넣을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네. 그냥 로마 황제한테만 상som 안 했어도 풀어줄 세상에 별 무슨 그냥 존재가치도 없는 사람들 같이 여겼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놈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귀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심각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 뭔지를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